할렐루야. 우리 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가 진짜 축복이냐?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하늘에 엄청난 복을 내가 받았어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무리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살면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보십시오. 정말 돈 많고 세계에 유명한 참 대단한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불행합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잠깐 동영상을 한 7분 정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미국의 두 가문, 아주 한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의 가문이 있고 한 가정은 아주 명문은 명문인데 정말 세상에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친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도 KBS 방송에서 미국 가가지고 이게 실제 그런가 하고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방송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저렇게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까? 말하죠. 이건 일반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예화가 아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해서 연구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KBS에서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가지고 방영을 한 겁니다. 내가 한 사람, 우리의 가정이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여기다가 뭘 더 중요하게 얘기해요? 부부의 무슨 실? 금실. 사랑의 모습. 자녀가 그걸 보고 감동을 먹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부부가 맨날 싸우면 절대로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님의 믿음 좋다고 하는데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 절대로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마크스 술츠라고 하는 그 사람도 돈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돈을? 술 장사하고 그래서 그걸로 돈 많이 사업에 성공했는데 그분도 똑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 조사를 했는데 이 집은 1062명의 후손을 배출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5년 이상 교도소 간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그 교도소 간 사람들이 96명, 그리고 정신병, 알코올 중독자 58명, 장녀, 생활보호자, 극빈자 65명, 그리고 문맹자 46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어쩌면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르냐? 오늘 우리 동아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명문가들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 그가 가난하게 부유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부욕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참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으면 이런 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화의 가족들 내 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동화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믿는 우리가 모든 면에, 특별히 무엇에, 예배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부부의 사랑에 있어서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느헤미야 그 한 사람, 사실상 출신을 따져보니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한 사람, 종인 한 사람, 그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못했던, 실패했던 그 일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과연 그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그의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그가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건가? 자, 오늘 본문 속에 본문을 읽다 보면 별로 감동적인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평범한 내용인데 사람을, 일꾼을 세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렇게 하겠죠. 뭐한 후에? 누구 먼저 세웠어요? 문지기. 그리고 또 뭐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웠는데 어떤 자들? 성가대를,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 그러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곧 레위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뭐 제사장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제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지만은 그의 중심 속에 이걸 보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직 예배. 왜 우리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것은 그 예배에 실패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내 심령의 보좌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내 보좌 속에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고 내 보좌의 1번이 하나님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모든 사람을 세우되 제일 먼저 1번을 예배하는 사람 첫째 자리에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다른 사람들 그 후에 뽑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의 보좌에 1번, 마음 보좌의 1번이 뭐냐? 뭐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겁니까? 명예, 권력, 자식 잘 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 심령의 보좌에 가장 중요한 보좌에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을 제1번으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였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45절 46절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또 문지기들이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이래서 이런 사람들 구체적으로 이제 세운 것, 대충 그런 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느 자손에서 이게 전부 레위 자손이지요. 오직 예배에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정치인 느헤미야가 이렇게 중심에는 오직 내가 정치 이거야 목적이 아니고 나는 이 정치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용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내가 쓰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교회 존재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보좌에 1번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세계 역사를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어떤 나라였죠? 해적대. 무시무시한 해적대. 그런데 영국은 오늘의 어떤 나라가 됐어요? 젠틀맨, 신사가 됐어요. 최고의 신사가 영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영국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영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살고 멋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뭐가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 거기에 그 부흥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미개하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에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왕이 있는데, 알프레드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미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가 살 길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영국 사람들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운동을 벌인 왕이 알프레드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나라가 점점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아주 강대국의 서열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뭘 하느냐면 이제 성경을 공식으로 반포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나라가 막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고 이래서 강대국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엄청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소리를 어느 왕 때 듣느냐? 빅토리아 왕 때는 막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다 지배 점령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다면 대승리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가리켜서 뭐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외국의 왕들이, 사신들이 물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에게.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미개한 나라가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겁니다. 만나는 사신들마다, 만나는 왕들마다, 만나는 자들에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거라고 그는 간증하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1번 놔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쓰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눈 감고 모르는 척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1번으로 가장 사랑하는데, 이게 요나단 목사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역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부부간에 너무너무 금실이 좋으니까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본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반대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무엇을 자녀에게 남겨줄 줄 압니까? 아무리 돈과 명예가 있어도 자녀들에게 유산이 불행의 유산을 남겨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나중에 성격 형성이 부모가 자라는 그 삶을 보고 거기에서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합시다. 이해하면서 합시다. 용서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미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독립도 못한 정말 어려움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항상 좋은 왕만 생겨.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과거의 은혜를 다 망각하면서 악한 왕이 탄생해요. 그래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점점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자유 찾아 청교도들이 어디를 자유 찾아 건너가는 것이 미국 땅이에요. 그곳에 가서 절반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초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배, 성경,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을 목사를 세울 때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고 장남을,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버드대도 세우고 프리스턴 대학도 세우고 예일대도 세우고, 미국의 세계적인 학교는 어디에 출발하느냐?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다 신학이에요. 신학교.
예일대도 신학교고 프린스턴대도 신학교고 거의 신학교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일반 대학으로 종합대학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부어주는 거지. 오늘은 많이 변질되었지만 변질되면 하나님은 버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 말이? 이제 성문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 일찍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지 말고 해가 중천에 떠서 문 열으라는 거. 이상하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 문 열고 문 닫는 것은 해가 지려고 하면 그냥 닫으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부지런히 저 북한 땅에서는 뭐 보기 운동? 새벽 별 보기 운동? 예? 그런 운동을 벌리지요.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까? 여기는 정반대예요. 늦게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나서 문을 열고 그리고 닫을 때 어떻게 닫으라고? 해가 이제 지자마자 그냥 닫아버려라. 이상하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그전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자, 읽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쟤는 거주하는 주다 아니 12절이 아니고 21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언제부터?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23절 보면 옷도 벗지 아니하고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뭐 하기 전에는 성벽이 완공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성벽이 다 완공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동안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돈 버는 일에 치중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뭐하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자. 이래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중천에 뜨면 문을 열어라. 해가 지자마자 문 닫아라. 왜 그랬을까요? 게으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이 제사가 있는데 하루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는 오전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돈 버는 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말고 이제는 누구와 가까워져야 된다. 예배 드리는 데 마음을 쏟아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성전 안에 다 모일 수는 없으나 그 시간이 되면 일찍 일어나서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고 같이 예배에 임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어떻게 했지요?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어디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것 보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이제
회교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하죠? 하루에 3번 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녀 호랭 개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문을 어디 쪽을 향해서? 일본 쪽을 향하여 문을 엮고 일본 쪽을 향하여 남녀 호랭 개교 남녀 호랭 개교 남녀 호랭 개교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남녀 호랭 개교 일본 쪽을 향하여 마음이 그리 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게을르고 잠자라는 게 아니고 그 예배 시간에 상번제 하는 시간에 저녁도 일찍 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시간을 어떻게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일찍 일어나가 열심히 일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돈도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 2배, 3배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도 빠지고 그냥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휙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야 됩니다. 건강도 붙잡아도 사업도 붙잡아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라봄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어떤 분이 그 글을 써놨는데 보니까 봄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바라본다에서 봄이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냐? 가을에는 겨울에 앙상했는데 봄이 되면 뭐지요? 생명이 꽃피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야. 그래서 봄에는 생명이 약동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보느냐? 음란한 음란물을 보면은 생명이 약동합니다. 어떤 생명이? 음란한 그런 일로 약동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땠지요? 다윗은 성전에서 지금 부하들은 열심히 지금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데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옥상에서 끼우 이게 문제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잘못하면 끼우 하다가 잘못 봐서는 안 될 거 봐가지고 보니까 생명이 약동해요, 안 해요? 생명이 약동해. 이 생명은 좋은 생명이 아니요. 음란한 그러한 이 생각이 약동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TV도 봐야 할 게 있고 안 봐야 할 게 있고 소설책도 봐야 할 게 있고 안 봐야 할 게 있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 어떻게 하죠? 너는 뭘 보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또 가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죠? 그때 당시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그렇게 너희 후손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떻게 해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준다고 했다.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이 아니라 막 생명이 꿈틀꿈틀하고 약도하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과 더불어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보고 그럴 때 우리 속에 뭐가 막 생명이 꿈틀꿈틀하고 약동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막 자신감이 생기고 이 생명이 약동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남보다 갑절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래요? 주보에 자 시작.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예.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웅덩이 터지면 끝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동화의 가족들은 이 요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